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고, 성모성월도 마감이 되는 날이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모님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성모님이 가장 우리 가톨릭 성인들 중에 최고의 공경을 받는 분, 상경지례잖아요. 성모님이 왜 모든 성인들 가운데 최고의 공경을 받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순명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성모님께서 다른 성인과 같이 기적을 베풀었거나 또 많은 설교를 하셨다거나 또 뛰어난 능력으로 하느님의 그 구원의 뜻을 펼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성인들의 최고의 공경을 받는 것은 믿음의 여인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은 바로 이 순종에서 온다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바로 성모님은요. 성모님 기본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모성의 전반부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루카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몹시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뜻과 의미를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말이야. 의미와 뜻을 되새기는 말이야.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이에요. 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한 번은 거기 갔다가 오면서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몰랐어요. 겨우 찾았더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도 되고 반가워서 얘야 너 아버지하고 나한테 왜 그랬느냐 얼마나 내가 찾아 돌아다니지 않으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섭섭한 말을 아들이 한 거잖아요. 이것에서 바로 성모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2장 51절이 아니라 그렇죠. 1장 41절, 2장 41절에 2장 41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일들이 일어나기 한두 개겠습니까? 섭섭한 일, 이해 못하는 일,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순리대로 되지 않는 일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표현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하는 일 이런 거 많잖아요. 많은 분들은요. 사실 성모님한테 배울 게 뭐냐면 말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내용이야 어쨌거나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대화해야지 자기중심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중심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학교를 하고 성모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참 복된 말씀, 복을 부르는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또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섭섭한 말을 아들한테 들은 다음에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래서 성모님은요, 두 개의 중요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이 인사말이
가브리엘 천사 이 인사말이, 성모성의 전방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 사고의 깊이를 자꾸 찾아보는 거 하나 하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바로 오늘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즉시 심판하거나 즉시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단죄, 심판, 내가 이해 못하면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이 많습니까?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으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모님은 영혼 돌봄의 가장 모범인 것 같아요. 믿음의 모범, 영혼 돌봄 모범, 순정의 모범. 그래서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순정하며 살았다는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되물림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의 아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부모는 문제가 아무도 없는데 이유가 생긴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장 51절에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여 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성모님이야말로 바로 영혼 돌봄의 모델인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한 것, 사고를 들여다보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 우리가 네타시오 미사테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영혼 돌봄의 아주 모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처구니 없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이 흘러내려가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즉시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동정성모 마리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축일에 루카복음 1장 39절 56절에서 저는 이 말씀 45절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식별의 또 모범이 바로 성모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런 거죠. 신학자들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적, 윤리적, 모성 사이를 구분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몸을 뜻하고요. 이 육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오심이 결정되는 이런 심리적 과정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윤리적 모성은요, 신앙 안에 첫 장소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영적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흔적을 마음에 담지 못해 스쳐 지나가곤 해요. 바로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하는 2장 51절의 마리아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이죠. 성 안토니오는 당신 스스로 주님이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바뀐 겁니다. 안토니오 성인.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씀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또 46절부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는 마리아의 노래가 방문축일에 또 말씀으로 이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 감각을 선물해 주시죠. 성경과 우리 영혼 사이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에 모범으로서 살아갔던 마리아, 순종의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영혼 돌봄의 마리아,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깊이 하는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의 식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 또 그의 모습들,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그 순종의 모델이 마리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모님을 통하면 바로 예수님과 하느님과 성령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가득하고 은총 가득한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성모성을 잘 보내신 거 축하드리고 또 6월달에는 예수 성심성월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해요. 네.